어떻게 하셨어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거. 네,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자, 여러분 이번 주 가를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공부를 안 해오셨습니까? 공부하셨어요? 네,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랬죠. 우리 안에도, 우리 중에도 이번 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은 회개부터 하십시오. 제가 그렇고 우리 기도를 했는데요. 네, 저부터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순종을 안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개를 없애려는 거예요, 강아지를. 똥 산다고. 네, 나와 남편과의 관계. 제가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한 주였었어요. 제가 뭐 남편한테 순종을 못해서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세 가정을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교인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근데 두 가정은 이혼을 하겠다는 가정이고 한 가정은 이미 이혼을 해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 해가지고 이번 주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더아이즈를 안 하시는 분들이기에 제가 책을 사서 그분들에게 주면서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하라고 뭐가 문제인지 제가 다 들어보건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한쪽 말을 들어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내의 잘못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아내인 입장에서 똑같이 아내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들이 제 말에 순종을 한다면 마더아이즈 처음부터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정말 귀한 말씀들을 아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번과 특히 읽었다면 읽고 하루하루 공부를 한다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체크를 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또 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매일 보내주는데 그저께는 12시 45분이니까 그때 저 자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때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이거였어요. 당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선물을 주시겠어요?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여기에 말씀이 쓰여져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고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배우자 정말 그 인간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도 막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여기 왼수 같은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한 분이 계셔가지고 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왼수가 아니고요. 그 인간도 아니니까. 그렇죠 박성일 지사님? 네. 네 이게 기침을 하시네. 제가 안 했어요. 네. 순종. 네,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또 그런 생각을 했죠. PPT 준비됐나요? 네, 됐어요? 아직이요? 네. 제가 우리 본인 간사에게 주문한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2개를 PPT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깜빡해갖고 이제 못했는데 제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갖고 밤 12시 넘어서도 막 문자 보내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준비해라. 명령. 근데 이번 과를 읽으면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 사용 설명서야. 저 성격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 그쵸? 저는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는 편이에요. 그냥 던져놓고 내 방식대로 내가 막 살다 보면은 이거 좀 왜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남편이라는 사용 설명서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사양 설명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서를 안 보고 이렇게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사양 설명서를 안다면 우리는 이혼도 안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TV를 사놓고 냉장고 사용 설명서를 보고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용 설명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그 물건들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물건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죄송해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두 번째 우선순위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남편과의 관계, 세 번째 우선순위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배울 남편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 아내들이 세 가지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숙한 그런 아내가 되는지 그 답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바라는 아내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현숙한 아내의 모습. 네, 현숙한 아내의 모습. 둘째는 가치 있는 아내의 모습. 셋째는 너무너무 기다려주죠. 셋째가 뭘지. 셋째는 바로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과제 교과에 있는 책에 있는 것을 압축했을 때 첫째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고, 둘째는 가치 있는 아내의 모습이고, 셋째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우리 선교들 나오셔서 이거 좀 나눠주세요. 제가 뜯으세요 했을 때 뜯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뜯으세요도 안 했는데 먼저 막 뜯어가지고 이게 뭘까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무언가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은 하세요 라고 할 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뜯는데 아직 뜯으면 안 돼요. 제가 준비 땅 하면 뜯는 거예요. 제가 준비 땅 하면 뜯어서 테이블에 올리신 다음에 자 이거를 맞춰보세요. 자, 준비 땅! 자, 누가 제일 잘하시나? 똑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퍼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퍼즐. 같은가 봐. 같은 말을 해버렸네. 괜히 말해준대. 자, 그만! 맞추신 분 계세요? 네, 그만 맞추세요. 네, 그만 맞추세요. 거의 다 맞춰봤는데 그만 맞추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하트를 드렸냐면 퍼즐을 왜 드렸냐면 밑그림을 제가 만약에 드렸다면은 맞히는 게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결혼은 밑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싸울 필요도 없고 더 이렇게 남편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밑그림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이 퍼즐은 정말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이 퍼즐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맞춰지지 않는 퍼즐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특히 결혼은 더한 것 같아요. 결혼은 정말로 이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가정이 더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밑그림이 다 있어서 완성된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맞춰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섬기우들한테 듣기로 사모님 일기 때는 이기 때는 너무 숙제를 안 해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리더들이 다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숙제를 안 해가지고 오면 너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하는 말보다는 이 책 속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꼭꼭꼭 숨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바꾸가 결정되어 있는데 왜 숙제를 안 해오는 거야 하면서 마음을 오늘까지 숙제를 혹시 공부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월요일부터는요 정말 나에게 30분 아니면 20분 투자하셔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나오셔서 이렇게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여기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기도까지 그리고 그 다음을 막 기대하시면서 이 책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말씀을 정말 찾아가면서 오늘은 해야지 하고 제가 마음을 먹고 왔는데요. 네, 우리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 빨리 찾으신 분이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잠언 12장 4절 말씀. 어린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는가. 무서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염증과 같은 존재이다. 무섭죠? 우리 염증과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아내일까요? 네. 어진 아내,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현숙한 아내란 성경은 현숙한 아내의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보셨지만 읽기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보고 그대는 현숙한 여인이요라고 칭송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제일 많이 남편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그 말이 현숙한 아내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청년 목회를 할 때 사모님은 정말 현숙한 사모님 같아요. 그 말했을 때 너무너무 찔리고 그 형제는 어떤 모습을 보고 나한테 말했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아니 현숙한 아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답변이 빨리 올 줄 알고 그 답을 기다린 거죠. 그래,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야? 그 말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밤이 새고 아침이 되도록 그 문자는 오지 않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11시가 훨씬 넘어서 저는 목사님 집에 안 계셨을 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11시 40분쯤이더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뭐라고 왔을까요? 네? 아니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핸드폰을 꺼내셔서 남편에게 제가 한 것처럼 남편에게 외국에 계시나요? 이란까지 보내야 되나요? 갑자기 안 올 수도 있는데. 네, 안 올 수도 있나요? 네, 여보, 나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 말을 문자로 보내보세요. 어떤 답변이 올지. 응? 여보, 나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김범준 목사님 다 듣고 어떻게 대답할래요? 저는 그날, 그 다음날 기다리던 문자가 왔는데 내가 원하는 걸 뭔지 아는지 내가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보내는 거라서 눈치를 찬 건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지. 그렇게 답변이 왔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이 올지 보내셨나요? 네. 자신이 없어서 안 보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답변은 오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왔어요? 왔어요? 일원에서 왔습니다. 일원에서 공개. 절대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란에 출장 중인데 거기 이란에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의 이제 답변을 기다리면서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현숙한 아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데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우리의 가치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성경 찾으세요. 성경. 남의 편집하고 생내지 말고.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어요. 성경에 우리 보고 진주보다 더 귀하대요.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네. 네, 저는 보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좋아해요. 내 자신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하니까. 문자 왔어요? 방문 왔어요? 왔어요? 네. 예, 현숙한 여인이죠. 하나님 사랑하잖아. 크크크. 네, 현숙한 여인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 돼요. 네, 박수. 왔어요? 선생님 뭐래요? 네? 뭐래요? 우리 지금 세 바퀴 하는 거 같죠? 그건 왜? 다시 한번. 아니, 나 현숙한 여인이냐? 말을 할래요? 인지 아닌지? 대답을 하시오. 대답을 하시오. 인지 아닌지 대문법을 해. 쉽게 말을 안 하다가 큰일 났네. 이거 먹었나? 핸드폰 소리 지금 왜 못 듣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이 구절은 현숙한 아내가 가진 특성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냐고요? 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숙한 여인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열매를 톡 따고 그러는 게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네. 한 자매가 한 형제를 만나 미래를 약속한 후 멋진 결혼식을 계획하고 결혼식을 잘 마치고 나면 현숙한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네. 그거는 현숙한 여인이 진짜 아니고 왔어요? 뭐래요? 현숙이 뭔데? 현숙이 뭔데? 현숙이 뭔데? 내가 할게요. 아 진짜. 여기 스마트폰에서 현숙이라는 말을 찾아가지고 네, 현숙한 아내란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침을 받고 실제 생활을 통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현숙한 아내로 만들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31장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미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현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에게 신뢰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믿지 않고 이 절대적인 그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에서는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할 때 먼저 남편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아내들이 다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신뢰는 아내의 손에 있고 그 손은 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도 제가 어떨 때는 당신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막 장담할 때가 있거든요. 남편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손 안에. 김건희 지사님, 박 지사님 손 안에 있어요. 까불면 안 돼. 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은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은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고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어떤 시장이 길을 가다가 시장 아내하고 길을 가다가 어떤 아내가 어떤 남자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남편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옛날에 사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됐대. 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제 질투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는 아마 내가 저 사람의 아내가 됐다면 지금 저 사람보다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편을 시장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더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는 바로 우리 아내에 대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 정도로 만들었다고 교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의 절대적인 남편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여기 지금 남편이 계시지만 남편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아내를 과연 남편들은 좋아할까? 제가 이제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편들은 작은 거를 바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작은 거.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정말 마음 아프게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소원은 정말 소박했어요. 정말 소박해요. 그 남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내와 함께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같이가 아니라 따로따로였었어요. 아내는 먼저 자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들은 솔직히 저 남편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들어왔을 때 아내가 잠을 자고 물론 잠을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육아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정말 지쳐갖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남편이 좋은가요? 아니면 정말 남편을 기다리고 맛있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으면서 집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러면서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아내를 좋아할까요? 우리는 남편을 막 욕할 때가 있지만 남편들은 사소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개를 치우시오. 제가 순종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강아지를 저희는 키우고 있는데 저희는 사역 때문에 밤 늦게 집에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내가 혼자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무서울 거 아니에요. 6학년이어도. 근데 강아지가 옆에 있으면 좀 위로가 된대요. 누가 조금만 와도 강아지를 짖고 그리고 안고 있을 수도 있고 따뜻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심부름도 시키면 가져오고 뭐 이제 물어와 그러고 오고 아무튼 동생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하고 대화 상대가 없을 때 강아지랑 대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강아지가 아무데나 오줌 싸고 똥 싸는 것 때문에 아주 못 견뎌 하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강아지가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오줌하고 똥을 싸는 거예요. 현관 바로 앞에다가.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불쾌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면 개를 키우지 말라고 정말 정말 기분 좋게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막 전화하면은 그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빨리 오세요. 그런 거 말고 목사님 제가요 된장찌개 끓여놨거든요. 지금 버글버글 빨리 오세요. 빨리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신나게 들어왔는데 개가 똥 싸놓고 오줌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잘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남편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싫어하는 건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알면서 그걸 안 지키는 거 그것도 불순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먼저 신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또 이렇게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성경 말씀에 쭉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서 여인은 게으르지 않고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설거지가 막 밀릴 때가 있고 빨래도 밀릴 때가 있고 하는데 부지런한 아내를 남자들은 좋아하지 막 게을러가지고 저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무릎 푹 나온 바지를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진짜 산발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남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상큼함이 없을 때 남자들은 아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도 늦게까지 막 안 지우고 네, 그럴 때가 있는데 내 자신이 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막 이상한 옷 입고 있고 진짜 아줌마처럼 막 그러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게 그게 여자의 마음 아니에요. 남편에게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요? 남편한테 잘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긴장된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다 알겠지 뭐. 내가 애 키우냐고 그런 거 왜 모르겠어. 나 진짜 지금 얼마나 졸린데 나 자는 거 남편은 다 알 거야. 그런 내 생각이더라고요. 정말 내 생각이고 남편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더 우리가 깨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은 능력 있는 그런 아내를 또 좋아한대요. 그 능력이 밖에서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그거를 잘하는 그런 여인을 남편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약 30첩 남편을 위한 보약 30첩을 오늘 선물로 드렸습니다. 보약 30첩. 이건 뭐냐면 이제 보세요. 제가 먼저 봤다고 하자. 근데 깨놓거든요. 보라 같이 봐야지 먼저 봤다고 재미없다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남편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0가지 말이 있는데 이 중에는 나랑 좀 잘 어울리는 말도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도 있다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귀한 30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가끔 너무 맨날 들으면은 또 너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끔 이 보약이 생각날 때 남편이 힘이 없다거나 남편이 좀 기분이 좀 그렇게 보인다 할 때는 얼른 이 보약 30첩을 꺼내가지고 한 첩씩 남편에게 가려드리는데요. 자꾸 문자로 여보 사랑해요 뭐 그런 말도 보내주고요.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나 봐요. 저는 이 말 자주 쓰거든요. 선생님 닮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나 봐요. 나는 공부 못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면서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라도 유도해가지고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만약에 전화를 목사님한테 했을 때 유도를 해갖고 어떻게든지 상대편 입에서 사랑해요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자신 있게? 저요. 와! 네, 우리 스피커폰으로 듣는 거예요. 스피커폰. 노하우가 있대. 그래야 들어오시다. 자, 전화하세요. 네, 스피커폰 꼭 해주세요. 와! 유도해야 돼. 유도해서 우리가 다 듣게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들어야 돼. 안 돼.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돼. 재밌다. 나 근데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근데 이거는 여보세요?
우리 같이 시골 지금 다녀왔는데 고생 많았어요. 여보세요? 열심히. 자기야. 자기야. 아. 네? 갑자기 할머니 안녕. 아, 끊을게요. 예. 아우 사랑해. 아니 지금 상황이 이 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왔거든. 아 맞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저기는 지금 이제 40대의 남편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들었는데 우리 30대는 어떨까요? 20대 남편은 과연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금방 할 수 있을지. 저는 안 받는 거 아니야. 많이 많다. 여보, 어디에요? 아, 여기 왔어요? 아, 그렇구나. 여보. 그냥, 여보, 저기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빨리. 좋아하는 말? 여보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 상 받았어요? 아니, 조금 짧은 거. 네. 살 빠졌어요? 네. 또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난 정말 자신있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네,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 가득한 현숙한 아내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오늘 누구는 전화했을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문자가 왔더라, 누구는 사랑한다는 말이 금방 나오더라, 그건 다 잊으시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딱히 이렇게 뭐 표현할 게 없어서 난 우산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산을 준비했어요. 자, 아주 큰 우산. 이 우산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산. 두 번째 우산은 조금 작아요. 자, 두 번째 우산. 이거는 예수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산. 세 번째가 누굴까요? 세 번째 누굴까요? 나예요? 고장난 거 갖고 왔나? 저기 있는 거 하나 가져온 건데? 이래서 안 가져갔나봐요. 네. 말 안 듣는 게 똑같아. 네, 이거는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작아야 돼가지고. 네. 우와. 그 다음은 남편이에요. 그 다음이 작아야 되는데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은 하나님 다음에 그리고 질서가 순위가
하나님 다음에 그다음에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다음에 남편이에요. 남편 다음에 그 다음이 누굴까요? 나예요. 아내예요. 이건 아내는 좀 예뻐야 돼서 제가 양상.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 다음.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 다음에 남편 다음에 아내 다음에 정말 조그맣죠? 네. 이렇게 아내 다음이 자녀인데 우리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못하고 그 남편의 자리에 아이들이 가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이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 다음에 그리고 남편이에요. 제가 다른 것 다 잊으시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의 권위를 찾아주는 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슨 대소사를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남편에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주로 의논을 하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 모르게 쉬쉬하면서 아주 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남편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하고 내가 과연 우리 집에서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한 번은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정말 너무도 끔찍해.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막 떨리는 그런 전화가 왔어요. 요즘은 자살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분은 지금 자살을 한다고 사모님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약을 먹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이제 자기는 자살을 한다는 끝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지혜는 핸드폰 추적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도 얼른 전화를 해서 위치 추적을 했는데 그분은 자꾸 전화를 어떻게든지 길게 해야 되잖아요. 말을 자꾸만 하게끔 했는데 그분은 자기는 지금 남산 쪽에 있다라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위치 추적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위치 추적해서 갔는데 정말 남산 쪽에 있는 걸 우리를 따돌리려고 하는 거였고 신림동 쪽에 계셨었는데 저희가 막 여관을 막 찾기를 시작했어요. 여관을 찾았는데 세 번째 여관을 찾았을 때 그분은 거기서 정말 문을 탁 열었을 때 목사님이 가셔서 문을 열었을 때 마시려고 할 때 목사님이 탁 문을 열어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밤새 같이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집에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자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도 재미가 하나도 없다. 들어가면 아이들은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빠 뭐 인사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아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그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상황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아이들은 아빠를 무시하죠. 아내도 무시하죠. 그래서 그 남편은 내가 설 자리가 정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가정은 다시 회복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너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아이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우선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마더와이즈 하기 전에 상담을 했는데 사모님 저는 너무 괴로워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저를 우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그게 부담이 돼서 취업도 못 하겠고요. 저를 너무 이제 좀 저를 놔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런 말을 그 청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잘 양육하라고. 그런데 너무 우상화해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남편의 자리를 찾아줘야 돼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 저희는 아빠의 권위를 정말 이렇게 권위는 아빠로 세워 어릴 때부터 넣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무리 잔소리하고 막 뭐 어떻게 해도 제 말을 안 들어도 아빠 말씀 한마디면은 아이들이 다 순종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은 너무 그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나라고 왜 대답을 해주길 바라면서 제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셋 다한테 물어봤어요. 이찬아,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해? 그랬더니 아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빠 너무 훌륭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했지만 또 둘째에게도 물어봤어요. 경찬아,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그랬더니 아빠래요. 그럼 막내는 저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랑 제일 같이, 너는 나랑 혈액형이 똑같잖아. 너는 나를 너무 많이 닮았어. 막 그러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해? 그랬더니 아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질투심도 났지만 너무 다행이구나. 아빠를 제일 존경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아이들 하나는 잘 키웠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있으면서도 많은 엄마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아빠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장난을 치는데 엄마는 그거가 나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빠의 방법인데,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엄마는 그게 너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이한테 장난을 못 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 있는 데서 아빠한테 막 아빠를 욕한다든지. 절대 중요한 거는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정말 죽을 짓을 졌다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 흉을 보지 마세요. 아빠는 아이들에게 정말 존경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우리 아내들의 몫이에요. 아내들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달라지거든요. 우리 뭐 다른 예로 요즘은 학교에서도 지금 안 오셨는데 어떤 분이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두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부모님들의 역할도 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집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잘 하잖아요. 니네 선생님 왜 그러니? 뭐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지면 아이들은 그만큼 선생님 말씀 따르지가 않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너무너무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남편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것들을 바로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아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과 의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딱 결정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오늘 중으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의논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당신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했어요 하면 남편은 벌써 거기서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작은 일이어도, 정말 작은 일이어도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정말 작은 일이어도 남편과 의논해서 일들을 행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의 권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우리의 머리라고 하시잖아요. 그 머리 된 그 남편들을 세워드리는 그 역할들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많은 얘기들 가운데 다 잊으셔도 좋고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남편을 존중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산은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 남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의가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남편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며칠 전에 상담을 하러 오는 우리 어린이집 엄마 중에 한 분은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요 남편보다 더 배웠어요. 근데 내가 왜 남편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대학원을 나왔고 남편은 대학을 나왔대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남편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내가 뭐 재산도 더 많고 뭐 우리 친정 쪽이 더 낫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게 아닌데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분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정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한다면 남편을 계속 무시하고 당신이 하는 거는 다 잘못됐어, 내가 한 게 맞잖아 하고 남편을 무시한다면 집에 정말 안 들어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이 그랬대. 나 정말 너랑 못 살겠다. 그리고 난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했다. 이제 막상 이혼하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아내인 엄마가 잘하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작은 일에 순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못한대요. 남편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옆에 있는 것도 싫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 말을 듣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는데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뭐 제대로 돈을 벌어다 줘야지 남편한테 순종하지. 근데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진짜. 지금 일 안 한 지가 도대체 몇 달 됐는지 모르는데 돈을 안 갖고 온대, 돈을. 그래갖고 자기는 정말 못 살겠다고 남편한테 오늘 진짜 많은 잔소리를 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지 택시 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돈 벌어오라고 막 그리고 자기는 출근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또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아침부터 출근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남편한테 돈 안 벌어온다고 막 얘기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혜로운 아내는 과연 어떤 아내일까? 남편의 마음을 사는 아내는 과연 어떤 아내일까? 남편한테 우리가 신뢰감을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남편에게 다 받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더와이즈를 이번 주에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정말 남편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과에서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일기 때 정말 마음 아팠던 거는 정말 한 가정이 힘든 가정이 있었었는데 제가 또 읽으면서 여기만 읽었더라면 그 마더와이즈를 하는 그 분이 이 부분만 읽었더라면 남편과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또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 집사님을 오셔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혼을 하려고 도장만 찍으면 되려고 할 때에 명성교회에서 부부학교를 했습니다. 부부학교를 했을 때 정말 망설였지만 그래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둘이 의논을 해서 부부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부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가정이 회복됐고 지금 너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마더와이즈 끝나고 나면 내년 봄에 부부학교도 할
할 거예요. 그럴 때 국악교도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조에서 나누실 때에 질문과 답변이라는 게 151페이지에 있어요. 151페이지.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다룬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남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남편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여인일까? 내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나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그냥 교회를 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남편의 마음을 산 다음에 제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이거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아내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신뢰감을 준 다음에 저는 교회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남편은 믿지 않아도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과연 지혜로운지 네, 그런 질문들을 오늘 각 조에서는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여기 질문과 답변 1, 2, 3, 4, 5번까지 있거든요. 5번을 같이 오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무거운 짐을 드립니다. 그 무거운 짐이 어쩌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게 하는 정말 열쇠일지도 몰라요. 바로 우리가 남편에 대한 사용 설명서 중에 정말 잘 읽어야 될 설명서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열쇠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요. 네,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남편에게 순종도 못하면서 작게는 그 남편의 말도 잘 안 들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그런 우리 아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다 맞춰지지 않는 그런 퍼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을 순종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남편에게 상처가 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개하게 하시고 남편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현숙한 아내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받은 하나님 그런 심령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들까지도 하나님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김장을 해서 사과를 우리 아이들을 봐줄 분들이 많이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들을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아이들 또한 안전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엄마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빈자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빈자리가 많은 건 오늘 김장철이잖아요. 근데 김장을 하러 가실 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도 오늘 김장을 해서 저도 옷차림이 이렇게 바지 차림이고 또 밑에 타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김장 때문에 못 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주님의 일은 정말 이런 거구나. 나는 오늘 타가를 애들 봐줄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했지만 생각지도 않던 분들이 너무도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안전하게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더와이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직도 그리고 또한 마음을 오픈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 마음도 오픈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는 그런 시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식을 가지시고 조별로 가시는데 밑에 더 깊이 나누 방해가 된다면 선생님들 저 밑에 등나무